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에 아마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갑작스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 들려오기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명과 소명을 함께 받는 귀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도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세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다른 신들은 피조물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부처 앞에서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다.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아.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주신 분으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달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귀로 들으시며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건져낸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한다, 구출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 주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소개를 하면서 너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땅도 거룩하지만 지금 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추악한 죄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들어갔다가 집에 들어간다면 신발을 문 앞에 벗어놓고 가요. 왜? 방 안까지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벗어야 할 신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들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죽은 행실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알면서도 육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행하는 일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더러운 신발들을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발을 죽은 행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 인간적으로 하는 그 신발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의 형제도 잘합니다. 부모도 잘합니다. 다 잘 알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실상은 몰라요. 왜? 그분의 심성, 그분의 내면의 생각, 그분의 살아가는 모든 스타일 몰라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남의 집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들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아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들어서 사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함께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내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받는 그런 뜨거운 마음 속에서 하는 신앙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입과 삶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그리고 신앙의 행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내가 저 사람을 알므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내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인격적으로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마음 속에서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약삭빠른 오늘의 교인들은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출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속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100번 해봐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대접할 줄 아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될 때에 그 신앙생활은 아름답고 행복하고도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각자 부르심에 향한 아름다운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지 않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내가 차원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적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고 나는 이 이상 나가지도 않고 이 이상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만 나가고 그 다음에 헌금도 요만큼만 딱 하고 나는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나는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란 얘기입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의 열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따랐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다 계획하고 이거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기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 교회에 봉사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제발 목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혹시나 내 계획서대로 내 목회를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는 이것인데, 아니 김진홍이는 이 짝길로 간다면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인이 수만 명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목회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계획서를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여 음성을 듣는 데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겨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의 감동도 전혀 없는데 자기의 편리와 형편과 처지에 따라 계획서를 딱 정해놓고 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은 하나예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너의 과거가 죽고 너의 명예가 죽고 너의 옛날 자랑스러운 것들이 다 죽어라. 그거 하나를 가리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애굽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시다가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아, 아니면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던 모든 직책, 아니면은 뭐 학위, 이런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직책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자아라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아버지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왕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고 거칠은 광야를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못 걸어 다니죠. 낮에는 뭐 수십 도 올라가듯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네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 신발 벗어. 그 말은 뭐냐? 너의 자아, 너의 계획서, 인간적인 뭐 다 벗어. 내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하면 넌 죽어.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 안 하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신발을 제발 벗어.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는 그 신발을 벗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으시면서 아직도 신발을 벗지 못하고 세상에 자라는 현관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발을 벗으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야. 너의 영혼도 육체도 네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까지 내가 다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 신발 벗으면 죽는 줄로 알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 왕이 되는 곳입니다.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신발을 못 접고다고 나의 계획서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서 세운 대로 따라와서 그냥 결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쫑입니까 우리?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될 왕이세요. 기도도 늘 하나님 결제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와서 사인만 해주시고 축복만 내려주세요. 주님은 내가 부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언제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 이야기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너 돈 많지? 돈 많은 거 다 내려놓고 나한테 따라와.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못 따르고 돈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세리 마태 삭개오는 날랐어요. 나 따라와라 얘기하니까 돈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 세리 같은 마태가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돈 많은 청년 그 다음에 이름 석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세리 마태는요 삭개오는요 역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샀어요. 왜? 내일 아침에 반찬 좀 해주려고 신랑한테. 그래서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 고등어가 없어지고 자기 신발 2개가 떡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신발장에 가보니까 고등어 2마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참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뭘 했냐면은 행동은 있었는데 생각이 없었어요. 늘 하던 습관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요 몇십 년 동안 해온 생활, 습관, 관습, 행동 그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내가 정말 신발을 벗고 이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앞서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생각은 없고 행동만 따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 나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예배할 때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더러운 마음이 아닐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늘 나오니까 그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이걸로 그냥 끝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어려운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학술적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사람이 생각을 버릴 때 너는 인간됨을 버렸다.
네가 지금 오늘 교회 왜 나오느냐? 습관이 되어서 나오느냐? 아니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가? 이러한 진실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나온다면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에 제발 좀 신발을 벗으십시오. 나의 잘하는 신발, 세상의 습관적인 신발,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오직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나이다. 이 신발을 벗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가장 진실된 예물을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신발 벗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합시다.